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누구라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에 그 시간을 쓸 것입니다. 유월절 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앉으셨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을 앞둔 그분의 선택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십니다. 13장 4절 5절인데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분의 자기 사람을 향한 끝까지의 사랑은 창조주가 몸소 허리를 굽히고 만왕의 왕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며 온 우주 만물보다 고귀한 손으로 가장 낮고 더러운 피조물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의 행동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가로막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며 온 우주보다 고귀한 손으로 가장 더럽고 천한 낮은 더러운 발을 씻으러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 베드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너의 제자됨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려면 무언가를 가져와야 한다거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먼저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허리를 숙여 고귀한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가장 낮고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진 이 더럽고 낮은 바라보기도 어려운 스스로 깨끗하게도 할 수 없는 그 발을 친히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끝까지 이르는 그 사랑을 그저 온전히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아이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끝까지 이르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얼마 전 둘째 아들이 조금 아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회복해서 평소처럼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요. 자녀가 아팠던 그 시간, 의사 선생님의 진료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때 저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회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향한, 저의 자녀를 향한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다시금 곱씹고 있었던 시간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감격이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죽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죽음만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생명인데 그 값을 치룰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그 당시 묵상하고 있었던 오늘 이 본문, 특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땅의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것이 죽음이기에 그것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은 아님을, 죽음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이 없음을, 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데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큰데 그 사랑을 마음대로 제한하며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그 사랑에 완전히 잠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죽음으로도 그 총량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천 이후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때까지 성도인 우리가 기억하며 고수해야 할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롯이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곧 죽음으로도 그 총량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곧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을 살아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요청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분의 사랑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분의 사랑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으로도 그 총량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온 우리 모두를 향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걸심이요 선포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물질, 외모,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인생의 업적을 삶의 근거로 호흡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찾아온 깊은 절망과 아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삶의 근거를, 호흡의 이유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죽음으로도 그 총량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나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성도는 오직 이 사랑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사랑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에, 그분의 사랑이 없어서 살 수 없다는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자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분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발을 씻겨줘야 하는 대상, 다시 말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래전부터 마음이 잘 맞고 삶의 상황과 환경도 비슷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신분만 같았을 뿐 출신 지역, 직업, 성격, 삶의 환경 모두 달랐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종종 큰 갈등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했다는 거죠. 사랑할 대상도 문제였지만요,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3장 4절인데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신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며 최선으로 사랑하셨고,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최선과 겸손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고 또 우리가 담길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데요, 정말 잘 아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만 좀 부담 주세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저에게 그렇게 상처 줬던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랑의 그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줄 것을 요청하신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최선과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본다면 해야 마땅하다,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강력한 요청과 사랑의 대상도, 사랑의 방식도,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 사이의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흐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사랑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흐름도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먼저 그 사랑의 시작, 원천은 바로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의 원천, 죽음으로도 그 총량을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나라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하신 것은 제자 한 사람을 찾아가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이 한 사람을 향한, 오롯이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잘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나라는 한 사람을 향해 결코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하자, 유한한 존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쏟아부어지자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나에게 왔습니다. 발만 적신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무릎과 허리를 넘어 온몸이 잠길 만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담길 만큼 충분히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충분히 채운 그 사랑은 차고 넘쳐 흘러 또 다른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고 차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사랑의 흐름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불가능하다고, 불편하다고 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나에게 사랑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고, 서로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랑의 대상에 예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대신 오늘 본문 속 사랑의 흐름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오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깊이 잠기길, 그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을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최선과 겸손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창운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서로를 최선과 겸손으로 사랑하기 위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그분의 사랑에 영적 굳은 살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루에 적어도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앞서 나눴던 것 같이 저도 병원 진료 대기실 한켠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영적 굳은 살이 생기지 않도록,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에도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매일매일 감격과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죽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그 한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이제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요청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곱씹게 하고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며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게 해주는 방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고 또 차오르다 결국 넘쳐 흘러 자연스럽게 다른 지체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담아두신 사랑의 흐름도를 이해하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는 나로부터 시작된 유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멈춥시다. 서로 사랑하자 말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죽음으로도 그 총량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오직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립시다.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운 다음, 그리고 그것이 차고 흘러넘칠 그때 우리 창운대교회 안으로, 우리 목장으로, 여러 섬김의 자리로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있은 후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제자들 중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말씀하시고 유다는 밤중에 밖으로 나가지요. 그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일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는데요.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드러내라.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세상 속에서 드러내라고 하신 그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여 소망 없는 인간을 위해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인생을 사시고 발을 씻기시며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오직 그 사랑만을 삶의 이유로 호흡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어떻게든 흘려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제자됨을 드러내라 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결국 세상 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게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제자가 소유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천, 그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 발맞추어 오늘날 교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교회를 홍보하고 말씀과 찬양을 흘려보내고 있죠. 더불어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운대교회도 이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마지막 요청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 보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영상미가 뛰어나면, 찬양의 화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홍보 전략이 효과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 세상 가운데 제자됨이 드러나고 그래서 마침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조건은 단 하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앞선 여러 노력들과 지혜들 또한 중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필수 조건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두고선 우리가 먼저 서로를 최선과 겸손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무동을 지나가는 어떤 한 분이 우리 창운대교회를 혹시라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떤 공동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새신자는 창운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공동체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사랑의 공동체구나,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3자가 아니라 혹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창운대교회를 돌아볼 때 이러한 대답하기를 혹시 주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의 흐름도를 기억하며 무엇보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영적 굳은 살을 제거합시다. 그래서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사랑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사랑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꿈꾸길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연무동과 수원지역,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창운대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길,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도 경험하는 그 날을 우리 모두 꿈꾸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따르라 요청하신 것이며, 그렇기에 바로 이것이 우리 창운대 교회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 서로를 최선과 겸손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도전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선물을 하나 담아두셨습니다. 13장 31절인데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이 영광 받았다고 하신 이 지금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고 유다가 떠난 직후를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받았고 또 동시에 하나님도 자신을 통해 영광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결국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나를 팔고자 한 그것을 속히 하라 하시며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 사랑의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동시에 순종한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2절과 36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만한 위대한 업적, 엄청난 재산, 강력한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한 제자에게, 그리고 다른 지체에게, 그리고 마침내 세상으로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 이보다 더 성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충만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흘려보냈을 뿐인데, 창조자 구원자 대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그것으로 영광 받았다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 그래서 결코 후회 없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건축 중인 창공 비전센터요, 그 이름에 담은 우리의 소원처럼 세상은 그 창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분의 영광을 부어주실 겁니다. 남은 2025년 우리 모두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막을 수 없고 차고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이 나를 지나 너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영광 받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위대한 역사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